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을 나아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찬양할까요?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더 큰 목소리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그 거룩하신 주님의 완전함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살다가 오늘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겉으로 또는 속으로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추석 연휴 기간으로 모두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기간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학생들, 가족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모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는 추석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시험 기간으로 들어서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학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육이길 기도합니다. 다시 살아가는 한 주간 이 모든 은혜 함께하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다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죽이기로 맹세를 단단히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나갔소.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남은 사람들이 아내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소?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요? 그러고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 하나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용감한 사람 1만 2천 명을 그곳에 보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칼날로 내치리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모든 남자와 잔 경험이 있는 여자를 다 죽이라.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잔 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고 야베스 길르앗에서 살려둔 그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로는 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도쿄 올림픽이 8월 달에 끝이 났죠. 올림픽이 끝날 때면 매번 떠오르는 인기 스타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어떤 종목이 인기를 얻었죠? 바로 펜싱. 여러분,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참 재미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익숙해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칼이 너무 빨라서 누가 공격에 성공했는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심판도 모르고 찌른 당사자도 알 수가 없을 정도라서 여러분, 전자 스코어링이라는 이 기계를 통해서, 장비를 통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펜싱은요, 중세 시대 때부터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그때는 전자장비가 없을 텐데 어떻게 승부를 판정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하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펜싱에서 누가 칼에 맞았는지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고 하는데, 심판도 코치도 아니고 바로 칼에 맞은 사람입니다. 펜싱에서 공격에 성공하면요, 뚜세라고 외치는데 이 말은요,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한 사람이 아니라 찔린 사람이 투세라고, 찔렸다라고 외쳐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찔린 사람이 손을 들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상대편에게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중세시대 때 펜싱을 하다가 찔렸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아닌 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패배와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때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펜싱에서는요, 실수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펜싱에서 찔렸다라고 손을 들고 외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는, 문제가 문제를 계속해서 낳는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나는 죄로 얼룩지고 성경이 말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등장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1절 앞에는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있었는데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인의 첩을 밤이 새도록 욕보이며 강제로 범했고, 그로 인해 레위인의 첩은 죽게 됩니다. 레위인은 죽은 자신의 아내를요 12토막을 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며 이 사실을 알립니다.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1지파가 연합군을 꾸려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 불량배를
내놓아라.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내놓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그 불량배들을 옹호합니다. 그리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지요. 결과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처참히 짓밟히는데 남자만 겨우 600명만이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1절에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요, 이것은 선하고 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 분이, 이 화난 것이 아직 덜 풀려서 홧김에 한 맹세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안타깝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같이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여러분 남자 600명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한 지파가요 아예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울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분한 마음에 경솔하게 맹세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딸을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죠. 그래서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아들, 딸을 낳고 다시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면 되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다른 묘수를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음에도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또 다른 동족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미스바 총회 때 모이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로 맹세했는데 마침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이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빌미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을 생포해서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 600명의 그 남자에게 아내로 주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한 계획이라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야만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맹세한 것조차도 잘못된 것이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더구나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도 같은 동족의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잠깐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이 문제가 생긴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에게 행한 악한 일, 그리고 그것을 옹호한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요 불량배들을 감싸주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용서를 구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맹세했던 그 잘못을 회개했다면요 또 다른 동족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온 결과를 회개하지 않고 사람의 머리로 어찌 해보려 하니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는 비극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첫 번째, 먼저는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머리를 굴리면서 그 잘못을 덮으려는
궁리를 하기보다는 내 실수를,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사과하며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사과를 하지 않거나 다른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찾다가 더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자리에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죄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그 죄를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고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다윗이 있지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씻을 수 없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제로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자였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요, 1급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닌데 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요, 다른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다윗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다윗의 자를 나단이 들춰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서 감히 왕한테 라고 하면서 왕의 권위로 찍어 눌렀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를 끊지 않으면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시다. 죄가 죄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은근슬쩍 모른 척한다면 그 작은 죄가 어느 날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고 사과합시다. 그리고 죄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너 내가 저번에도 용서해 줬는데 또 죄를 짓냐? 넌 안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또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은 죄까지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끊어내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 잘못을 사과하고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예배하는데 하나님,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드리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드리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죄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멀리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